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신자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같은 성격이지만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또 헌신의 길, 오늘은 복음의 길, 이렇게 다른 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맨 초두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그 복음의 권능을 제대로 맛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럽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듣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인들 가운데. 그래서 기도원도 쫓아가보고 교회 설교도 들어봅니다. 나름 명상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포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듣기 위해서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우리보다 이단들이 포교에 훨씬 적극적이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들은 우리 문을 두들깁니다. 분명 식작자 다니면서. 신천지 한 사람이 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단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전에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은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또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거리설교나 전도에 좀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면서도 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세웠는가를 놓은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의 길에 다시 서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에서 신자가 전투를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서 완전 군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안 펴도 좋습니다. 머리에는 뭐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렇죠? 가슴에는 의의 흉갑을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동여매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들어? 검을 듭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발에는 그냥 신을 신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이게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와 관련하여 복음의 길을 걷는 것과 관련하여는 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발에 신을 신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10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예쁘게 생긴 잘생긴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남자로 치면 누구야? 장동건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자로 치면 전두현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아름다운 거예요? 반가운 소식,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유보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박해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나의 멸관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나 또는 자기 교회의 인도자나 자기 교회에 어떤 회원수가 많다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며 구속자시며 생명이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럴 때 가스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가스펠을 이렇게 붙인 말이에요. 그거를 좀 풀어서 쓰면 word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약성경의 네 권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불러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근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옛날부터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지혜로?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니에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가 인간에게 제시된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열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제 얍삽한 생각은 구원은 받았지만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은 이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 복음을 유보합니다. 또 세상은 복음을 유보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거나 내지는 왕따를 시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을 때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복음이 필요한 인간을 먼저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다 알고 있지만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면 복음이 필요한 인간에 대한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주원이를 예를 들어봅니다. 김주원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김주원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시편 51편 가봅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서 그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부터 죄인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순진무구하잖아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근데 1살 정도만 돼봐요. 자아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싫어, 미워, 안 해.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조성되었다. 이게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 깨달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난 태어나면서부터 범죄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났구나. 자,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죄의 씨가 있으니까. 자,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겠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겠죠? 자, 죄의 나무를, 죄의 씨가 심겨졌으니 뭐가 열려? 죄를 지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였던 사람도 죽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이 들었으니까 죽는 거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인생 7, 80 살다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순간 죄를 짓게 됐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사망이 찾아온 거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재벌 회장이었던 분이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줄 테니 나 10년만 연장시켜달라고 마지막 끝부분에 애원을 했잖아요.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After that,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심판의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교회를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이라고.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이 뭐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이렇다고 말해주는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긴 뭐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러면 성질을 내는 겁니다.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오기를 거절합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도둑놈들이 왜 밤에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자기가 안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싫어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노인분한테 난 살인한 적 없잖아. 누군가 미워한 적 없습니까? 내가 우측도록 미워한 사람이 있었지.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어리석은 놈이라고만 말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만 깨끗이 살아봐. 어르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 그럼 어르신은 가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 얘기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그딴 말을 기독교 얘기를 왜 우리한테 적용시키냐. 기독교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부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불타는 지옥에서 혀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땅에서 거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는 구약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나에 대한 발견이, 말씀을 통한 나에 대한 발견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다. 성육신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하늘에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석가처럼, 공자처럼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복음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처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생을 사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는 모양을 가지셨지만 그 안에는 죄의 씨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어.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유일하게 그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생을 사셨다. 근데 그분이 완전한 인생을 사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죄는 김주훈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은 누가 대신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분의 의로움은 누구한테 전가가 됩니까? 나한테. 바꿔치기.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우 의롭다. 김주원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으시면 내게 그렇게 의문이 되었던 사실, 천지창조, 처녀 잉태, 부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바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신자를 어떻게 만드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김준이가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한다. 그 목적에 이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다뤄야 될 내용은 뭐예요? 이 복음 전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신약의 제사장인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구속된 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단 구원을 받아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인이 이 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를 속죄제로 드렸지만 로마서 15장 16절을 볼 때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희생물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제사장이죠.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다만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복음이 갈 때에 생명이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옥합은 매우 비싼 것이었죠.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주님을 위해 드려졌을 때 제자들은 도리어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이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은 끝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 두 번째는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지만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계에서의 명예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습니다. 버리지 않음으로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들은 다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드렸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죠.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을 당했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고 거짓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 위험을 당했고 지치고 아프고 굶고 추위를 당하고 심지어 헐벗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 일생 주님을 위하고 또 복음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분부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고 지혜로웠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죠?
이것은 문화를 받은 종들인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주님과 어카운트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꾸짖음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계속해서 때를 어떤지 모두 복음을 전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맺기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이 전파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우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단정한 우체부의 복장으로 하늘에서 온 복음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열매가 적었다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소유가 함께 나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온 일생이 복음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러했으므로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남은 일생을 복음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뜨거운 형제사랑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과 능력이 교회 안에 회복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우체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